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올바른 지식은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지만 가장 올바른 지식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 성공 여부가 한 걸음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방법이 필요한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 보자라는 거죠.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성을 통해서 성경을 또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직통 계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는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뭔가 또 성경을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미신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사용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그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 방식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8장은 이성으로, 그 다음에 9장에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장에는 미신을 통해서, 그러나 7장에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이러면 이제 3일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개가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3개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가 올바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7, 8, 9, 10. 자, 같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가는, 또 성경을 사랑하는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잘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어떤 미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들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1번.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 자꾸 교회 얘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이 시대에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성경을 이해해라. 성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습니다. 다 법으로 금지해놓고 오로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 그대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해와 깨우침은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이제 기준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우리 하나가 같이 비판돼야 될 게 뭐예요? 오늘날은 그 시대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방해거리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게 가장 큰 방해거리예요? 너무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만 읽으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큰 조직이 시키는 대로만 읽으려고 했다라면 오늘날은 너무 자기 개인주의로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공교회적인 사도신경의 이런 공적 고백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든가 이런 객관적 성경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읽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성경의 권위는 내가 느끼는 데 따라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어떤 조직체가 전해주는 대로 따라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다소간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성경을 높이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 135페이지.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가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성경은 신자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어떤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직통 계시 때문에 신비주의로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아주 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순복음교회로 인하여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이제 이런 과거에도 있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지시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국교회로 퍼져가 나간 건 바로 순복음교회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강해에서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서는 오늘날은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 개인에게 뭔가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 입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그러나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고리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부를 때는 성령을 조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자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완전히 또는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이 뭔가 어떤 권위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은 누구든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성경을 은혜롭게 읽지 못한다.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성경은 그 성경 그 자체로 권위와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이 성경의 권위와 신적인 어떤 이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개인의 신앙의 평가도 교회에 참된 이게 순수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개인의 그 경험도 올바르냐 안 그러냐는 전부 성경이 판단해 주는 것이지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위에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점검되는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137페이지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봅시다. 첫 번째 단락.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이 다르듯이 또한 흰 것이 그 맛이 다르듯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어거스틴의 말을 가지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거스틴의 말 중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의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칼빈이 그거를 지적해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읽어봅니다. 실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는 안다. 네.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마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 바로 어거스틴도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던 문맥은 마니교도들을 비판하면서 썼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니교도들은 아주 또 극단적인 또 이원론을 가진 그런 아주 고대의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정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또 이런 그 성향이 있어요. 선과 악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시켜가지고 뭐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죽이는 신입니다.
신약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 이래갖고 구약 다 버리고 막 이런 식의 또 아주 극단적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만이교를 비판하면서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138페이지 보세요. 만일 신앙에 대한 문외한이라면 교회의 권위로 강요당하지 않는 한 복음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무지한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줄도 보니까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복음의 활식성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은 너무 무질서하게 그렇게 아무나 마구잡이로 이렇게 증언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정리가 되고 복음이 또 체계적으로 교회의 증언이 불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재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적인 면에서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그 사업들이 아주 중요한 또 열매가 된다.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런 행위가 성경의 권위를 결정짓는 궁극적인 힘이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비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했다는 것은 단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이 사역들, 그러한 그 교회의 헌신 이런 것들이 일반 불신앙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권면의 말이지 그 권위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해 준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4번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 강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신이 훨씬 더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현빈이가 뭐 지 친구들하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막 요즘 다퉜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제 현빈이가 끝 부분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애들이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죽어보자 막 이러면서 죽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지 막 그랬다는데 결국 죽음이 찾아오면 그게 명명백백하게 갈려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로도 충분히 증거가 돼요. 인류 역사상에 성경처럼 이렇게 많은 분량이 완벽하게 그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보존된 책 자체가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 오래됐는데 그때 쪼가리 몇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불경 이런 것들은 연수도 짧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수학의 정석 이게 한 50년 정도 베스트셀러죠. 그러면 일반 책들은 10년도 못 갑니다. 이게 그 수학의 정석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오래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이게 보존되어 오고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이런 불교 경전 같은 경우도 시간도 짧고 또 지역도 좁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성경의 그런 탁월성. 1900년 초에 그 사해사본이 발견됐잖아요. 전 한 80%가 담긴 성경 66권에 80% 가까이가 담긴 사해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게 대략 한 2세기 정도.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 사본 형태로 판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1000년 정도의 사본들이었고 뭐 이랬는데 2세기까지 거슬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어요.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증거만으로도 성경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어떤 내용의 일맥상통함이라든가 어떤 주제 또 그 내용의 어떤 그 아주 건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탁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일반 책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말씀이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과학적 합리적인 표현들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그 개인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면 그것이 가장 큰 강력한 증거더라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 합리적인 그런 증거를 갖다 드려대도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예언이 1000년, 2000년을 거슬러서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런 예언적 문헌도 없거든요. 일반 그 고대 예언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지구가 언제 종말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책들이 많은데 그 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몇백 년, 몇천 년 다음의 일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언하잖아요. 요시아가 그 모두 그 북쪽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실 거고 이런 것들 다 예언되어 있고 고레스가 돌이킬 것 다 예언되어 있고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게 연수를 따져서 이렇게 일치되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개인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주더라고요. 읽어봅니다. 첫째 줄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주고 그들은 그리에 대한 신앙이 따라서 성경에 대한 시야를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순종하면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됩니다. 예. 자, 또 넘겨봅니다. 140페이지 첫 번째 줄.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곧 영원히 의심되는 문제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또한 가장 작은 변변에도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또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중간쯤에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지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들이다. 141페이지 14번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14번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5번 142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자증한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하나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여섯 일곱째 줄 밑에서 일곱째 줄 가져갑니다. 또한 우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14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가 재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 논하기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고 지나가자.
겸손하며 순진한 독자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 뒤에 하나님은 서민에게만 곧 전체 인류 가운데서 그가 구별해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처럼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참 귀한 특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44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동시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첨가하였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반대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비밀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자. 이사야도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게 사람 많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적은가? 이런 고민 때문에 선지자도 고민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걸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신앙이라든가 이런 올바른 신앙에 대한 반응이 수가 적을지라도 그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위로를 얻자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 교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 규모가 작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개혁신앙을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나 또 결과면에 있어서 그렇게 또 좋은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마지막 표현들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논의했지만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른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막 희한하고 이상한 거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 욕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죠. 그러나 이 올바른 신앙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해할 수 있도록 이 열정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좋은 글들을 자꾸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진리의 이 성경에 들어갔는지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만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깊이 있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벼운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그러나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수준이 자꾸 깊어지게 되면 더 깊은 얘기들을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끌어올리는데 부단히 채찍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강의도 읽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또 이렇게 우리 토론할 때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이제 깊이 있는 훈련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훅훅 지나가면서 읽었던 게 이제는 좀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읽는 습관도 좀 길러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글들을 통해서도 또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에 대한 그런 충만한 지식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 민족, 사회와 국가 관련해서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의 각 개인의 가정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여러분의 또 가정의 앞날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